지금 우리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사역을 하고 있죠. 마게도니아로 가서 환상을 보고 그래서 빌립보 갔다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서 우리 어제 거기서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힘써 전했고 그리고 이제 18장 고린도로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는데 거기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됐어요. 이 당시에 하도 그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를 부인하고 그들이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글라우디오 때 로마의 4대째 황제입니다. AD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했던 글라우디아가 다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에 있다가 그 안에 브레스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어디를 고린도로 왔다는 것이죠. 그의 원래 고향은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 본도는 소아시아 북동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이탈리아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이죠.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생업이 같아. 우리는 뭔지 몰랐는데 그 보니까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천막을 짜면서 장막을 짜면서 먹고 살았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어, 생계를 위해서 천막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바울 사도가 주로 했던 거는 4절에 있는 것처럼 예, 천막을 짰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가 했던 일은 거기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았나 보니까 이렇게 자급자족하며 살았고 그리고 당시에 누가 그렇게 후원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한 두 번 정도 그렇게 도와줘요. 굉장히 센스가 있었던 거죠.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은 이 바울이 어떻게 사는지는 몰랐어. 그냥 우리만 도와주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그걸 알고 그의 삶을 들여다보고 예, 유일하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천막을 만드는 짜는 일이었구나.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이 우리의 생업 이것이 곧 사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많이 있어요. 예. 뭐 그런 경우도 될 수 있겠죠. 어떤 신학교 교수들. 그러니까 주로 이런 글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글 쭉 읽어 보면 신학교 교수들이 이런 거 많이 써요. 자기들은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 하기 좋고 아니면 CCM 가수들 그런 경우 자기가 그 찬양하고 이러는 것이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좋은데 일반 직장 우리나라에 못해도 2만 개 넘는 직업이 있는데 그중에 상당히 많은 그런 거 아닌데 자꾸 그거를 갖다가 소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소명. 그 비즈니스 애즈 미션. 그래서 그 앞 글자를 따서 비즈니스 애즈 미션. BAM. 그래서 뱀, 밤 뭐 이런 식으로. 그거 굉장히 많이 좋아하더래요. 그거 좀 약간 기독교 지식층에서는 그런 얘기 많은데 이제 그게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면 이게 소명입니까? 저 천막 짜는 거 그래서 튼튼하게 짜는 거. 편리하게 사람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걸 위해서 태어났나요? 그리고 이 소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소명. 성경에서는 소명 위에서부터 부르심, 소명이 부르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는 이런 직업을 불렀다는 얘기는 없어요. 오직 그거는 이제 중세 때 나온 이런 얘기들이고 성경에서는 이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자녀가 됨 이럴 때 부르심이라는 말을 써요. 성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도 좀 답답해서 그래서 이제 쓴 책이 그 높 어 직업에 걸려든 소멸한 책이죠. 그 책은 이렇게 얇죠,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그거 얇지만 그거 제가 한 거의 10년 넘게 고민하면서 쓴 책이에요. 하도 이런 가르침이 많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때 그런 거 읽어 보시면 좋겠고 대부분 2만 개 넘는 직장 대부분 직장인들은 사실은 본과 관계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뭐. 대부분.
연봉 사실 연봉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직업을 생계 수단으로 봐야 돼요. 이걸 자꾸 거기다 뭐 붙여 놓으면 우리가 좀 곤란하죠 그러면은. 그럼 뭐 은퇴하면 끝난 거예요? 소명? 그래서 우리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런 천막 짜는 일은 생업이라고 돼 있어요 생업. 먹고 살기 위한 것이고 그가 해야 될 일은 거기 4 절에 있는 것처럼 강론하고 권면하고 그다음에 8 절에도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바울이 가서 한 일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그들 생업이 같아서 참 외롭지 않게 고린도에 좀 혼자 갔거든요. 그렇게 지내는데 5 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그가 뭐 그때 베레아까지 갔었나요? 그러고서 이제 먼저 아덴으로 와서 기다리다가 이제 여기 있다가 또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그들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힘들 때 이런 동역자가 와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 그 더 나가기 전에 얘기해 볼 수 있는 우리가 그 직업과 자기 사명 이 부분을 좀 분명히 좀 해서 거기 9 절에도 보면 바울에게 뭘 부탁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또 그래서 11 절에 1년 6 개월을 머물며 그들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쓴 그 책 중에 높아진 문화 명리회라는 책이 있죠. 그 책도 제가 쓰더라고 한 15 년은 걸렸을걸요. 얇은 책인데 너무나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그 내용이. 제가 그 책에서 언급한 그걸 영국의 그 라브리 제가 라브리 가 가지고 그 쿠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그 사람이 거기에 아주 석학이에요, 석학. 그래서 라브리는 뭐 하는 공동체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누구든지 와서 디스커션을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뭐 한 주도 있다가 가고 두 주도 있고 먹고 자면서 거기서 불신자들이 많이 와요. 저도 거기서 그래서 막 불신자들 만나서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거기에 인제 스텝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쿠퍼라는 분이. 근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보니까 거기를 떠나서 우편 배달부가 된 거예요, 우편 배달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뭐 그것을 자기가 무슨 이러한 스텝이거나 그러니까 간사거나 뭐 목사거나 선교사거나 그런 거와 그런 직종과 뭐 우편 배달부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다 죽게 하듯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이 정말 막 불신자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막 이런 거 그걸 놔둔 채 우편 배달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우편 배달부가 돼서 아마 성실하게 그 주소에 잘 맞춰서 실수 없이 잘 갖다 주고 아마 잘 분류하고 뭐 그런 걸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 가지 못 본 건 뭐예요? 예. 우리가 국가에 충성한다. 우리 공무원들이 국가에 충성할 때도 뭐 구급 공무원이나 장관이나 다 국가에 충성한다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효율과 능률을 따질 때 막 공부를 많이 해서 막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경험이 많고 경제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충분히 그것도 재무부서에서 벌써 10년 20 년째 근무해 갖고 충분히 인제 재무부 장관이 될 사람이 그 일은 그만두고 예 할 수 있는데도 그런 일을 그만두고 자기는 어떤 세무서에서 구급 공무원이 돼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민원 봉사실에서 증명서 발급한다. 그럴 때 그거 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건 맞아요. 그죠?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 그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런 사람은 좀 애국자가 아니죠, 그런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마땅히 그 제대로 된 재무장관이 됐으면 더 많은 우리 경제 안정을 할 수 있는 거를 구급 공무원 쪽으로 빠져 가지고 민원봉사실에서 증명서 발급을 물론 그리스도니까 성실하게 친절하게 했죠. 누가 떼어 달라 그러면 아주 "네." 이러고 떼어 주겠죠. 예. 성실한 자세로 죽게 하듯. 그러나 이제 그거는 어리석은 결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보시고 에, 이전에는 꼭 자기가 여기 직업이 하나님 소명 막 이래 가지고 뻔히 자기가 더 많은 이렇게 주를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별로 이렇게 뭐 관심도 없지만 직장에 들어가서 그냥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분명히 좀 정리해야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에, 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5절에 증언하니 또 나와야죠. 비방하는 자가 또 나오는 거죠. 비방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자기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주로 얘기했거든요. 나는 이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뉴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 옆에 어떻게 집을 구했어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이거 굉장히 위로가 됐겠죠. 온 원래 이 회당장은 이 지금 유대인들의 완전 우두머리거든요. 배신을 해도 뭐 이렇게 배신을 해. 좀 밑에 사람이 아니라 아주 그걸 책임져야 될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뜻을 정하여 정말 아마 민족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그런 기독교로 귀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또 그런 중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적당한 때 이제 또 바울은 또 가야 되는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백성 우리는 이런 면에서 또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죠. 그 백성이 앞으로 이 성중에 고린도 성중에 백성이 많다는 얘기는 아직 지금 전체적인 숫자는 아직 적은데 많다는 얘기는 이제 바울이 남아서 계속해서 침묵하지 말고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언함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느라. 저는 아주 요 11절 아주 그냥 너무 제 마음을 움직이는 구절에 이런 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내용을 가르칠 수 있을까? 1년 6개월. 지금 우리가 지금 5박 6일을 머물며 우리가 지금 끝나는 날이라고 뭐 아쉽다 어쩌고는 그래봐야 5일이에요 지금. 이번 주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갈 거예요 그리고. 근데 1년 6개월로 만약 우리가 이런 수련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 모양 참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올 건데 1년 6개월을 멀며 그들을 가르쳤다. 제가 그래서 우리 이 신대원에 가서 우리 동역자들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전도사님들은 1년 한 만약에 하라고 시간 많고 주면 그래서 얼마큼이나 할 수 있습니까? 6개월 정도 가르칠 만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달치를 갖고 있습니까? 그냥 청년부에서 신앙 좋아서 신대원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신학을 배우니까 뭐 종교 개혁사가 어떡하고 뭐 그러고 조직신학과 뭐 성경신학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안 배우니까요. 성경을 거의 들어올 때나 나올 때나 별 큰 차이가 안 나고 원어 좀 알 것이고 교회사 좀 알 것이고 실천신학 뭐 교회 운영법 뭐 청년부 대학부 뭐 이런 그런 건 하겠지만은 그 조직신학 하나님이 누구신가 뭐 이런 거 할 거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제 조직신학 할 거고 성경신학 주로 뭐 구속사적으로 본다 뭐 이제 이런 거 그런 거 공부할 텐데 그건 다 성경에 관한 공부잖아요. 성경 자체를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얘기할 때 더러 제 말에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냥 우리 교수님들이 레포트 많이 내주니까 쩔쩔쩔쩔 레포트 쓰고 그리고 주말엔 또 교회 봉사를 저 전도사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지금 우리 법이 바뀌어갖고 몇 년 전에 바뀌어갖고 그 주말에 그 전도사 일만 안 하면 그 시간에 좀 PBS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교회 일에 그냥 다 하고 주중에 이렇게 와서 공부하고 주말에 교회 봉사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런 걸 깨달음이 일단 없고 있어도 현실적이지 않아요.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아니 이제 우리 요번 수련회 끝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전도사님들 이 장소에서 아나톨레 우리 수련회 하는데 많이 못 와요. 오기도 어렵고 교회에서 또 안 보내줘요. 이상하게 담임 목사님들이 후배들 키워줘야 되는데 뭐 어딜 가냐 이렇게 되는 거죠. PBS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못해. 저는 이게 늘 마음이 아픈데 여기 보면 1년 6개월 동안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큰 복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1년 6개월간 가르쳤다. 저도 어제도 얘기 좀 했지만 언젠가 우리 성경학교가 있어가지고 뭐 1년 코스든지 2년 코스든지 해서 그냥 매일 하루 종일 성경을 배우는 한국에 그런 데가 있으면 좋겠고 그게 잘 되면 나중에 중국에도 그런 걸 좀 세워서 예, 그런 거 세워서 누구든지 원치 않는 사람 할 수 없지만 원하는 사람은 와서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그냥 하나하나 잘 가르쳐 주면 근데 문제는 또 이렇게 가르칠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제가 머리가 희끗희끗해졌다고 그랬죠. 제가 지금 한 50만 되면 참 좋겠어. 이제 이미 나이가 많이 됐고 희끗희끗해요 지금 머리가. 이제 좋아요. 저는 이제 좀 떠난다 치면 그럼 다음에 누가 이런 일 하죠? 사실 그게 좀 걱정이 저도. 내가 떠나면 누가 와서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거 막 전하고 로마서 쫙 1장부터 16장까지 이거 수련회 충분히 끝낼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건 누가 하죠? 접니다 이런 사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나와야 될 텐데 이거 지나가는 사람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공부한 사람이 해야죠.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뜨겁고 결국 말씀이다 모든 것이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기갈이라고 막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혹시 뭐 좀 은사가 있어서 뭐 가르치는 은사가 좀 있는 가르치는 은사 있으면 교수 되거나 교사 되려고 그러는데 좀 이런 것도 좀 성경 교사도 좀 되면 좋겠어요. 뭐 직장을 갖고도 이런 일 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풀타임으로 왜냐하면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이걸 의사를 파타임 하면서 의대 공부해 갖고 뭐 하긴 좀 어렵잖아요. 인턴하고 레지던트 이걸 그냥 다른 일 하면서 알바하면서 좀 인턴 레지던트 밟을 수 있나요? 어쩌면 지금 성경은 더 심오하고 말씀 이거 66권 일단 자기 눈으로 PBS 하는데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사실 뭐 이거 거기다가 이제 가르치는 것까지 하기에는 신대원에서 그걸 하면 좋겠는데 신대원에서 신학만 하고 3년 졸업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총장을 찾아가려고 그랬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못 깨달을 거다. 막 총장실까 들어갔대서 맛집 없었어요. 얻길 잘한 것 같기도 해요. 내가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 이거 한국 교회 이런 지도자들 키우는데 지금 이 커리로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발 좀 한 3년 중에 한 6개월 정도만 좀 이런 얘기하면 저한테 좀 맡겨주면 안 됩니까? 이러고 6개월 동안 그냥 죽여놓을 텐데 내가 막 그냥 빛의 속도로 막 강의해 갖고 2배로 막 해서 1년 걸리고 6개월 만에 끝내고 싶고 막 그러고. 근데 지금 생각 안 하길 잘한 것 같고 안 만나게 된 게 잘 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분이 이런 아유, 배경음악까지 좋았어요. 이 중요한 얘기하니까 여러분. 참 이거 진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여러분 얼마큼 동의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분은 밤낮 뭐 교회 얘기하고 무슨 신대원 얘기하고 우리랑 관계도 없는데 목회자 얘기는 우리 지금 관계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곧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한국 교회 뭐 여러 영역에서 책임도 져야 되지만 그중에 이런 교육자 책임도 져야 돼요. 목회자들 보세요 지금. 저는 불쌍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제가 좀 더 살면 참 좋겠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그리고 사는 게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제 좀 안타깝죠. 어쨌든 이런 면에 있어서 1년 6개월 머물며 이것을 전했다. 이거 참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은 아까 그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거 있었죠. 그 이방인들이 기뻐했고 영생 주기로 한 잔 다 믿더라. 우리 13장에서 했나 14장에서 했나 우리 그 13장에서 그거 했죠. 첫날 했네 우리 계회배 때.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는 걸 보고 너희들이 영생 얻기로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를 우리 이방인에게 향하겠다. 그래서 그들의 책임이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13장 46절에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또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지금도 유대인이 안 받아들이니까 자기의 것을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인에 가리라. 6절에 처음에 고린도 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얘기했다가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에 간다. 그래갖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8절에 보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바울 사도는요 그냥 열심히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에너지를 시간을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안 받아들일 사람들을 계속 설득시키려 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물론 이제 그걸 찾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자를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지혜입니다. 어차피 영혼은 다 똑같기 때문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아요.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매몰됐어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매몰됐단 말이에요. 분초를 다투고 있어요. 이럴 때 구조대원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확 무너져 갖고 막 지하 막 한 10m까지 막 사람들이 깔려 있다면 구조대원이 할 일은 제일 밑에 가서 그 한 명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띄는 대로 생존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눈에 띄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구하는 것이지 막 혼자 땅을 막 해가지고 파서 제일 밑에 가서 이 나고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지금 수많은 사람이 어둠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도 이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보험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금도 이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고요. 근데 너무 그냥 마음 꽉 닫고 있는 사람한테 막 갈 게 아니고 우리는 받아들이기 좀 좋은 사람.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게 이제 유치부 유년부죠 사실. 어떻게든 크리스마스 때 선물 준다고 해서 나오게 해야 돼 그런 애들은. 그래. 지금은 뭐 대학생들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니까 뭐야 사탕 주니까 나오라면 나옵니까? 어떨 땐 이 전도하다 보면 마음이 너무 강팍한 사람한테 그걸 어떻게든지 하겠다 이런 생각할 게 아니라 빨리 한 미도 더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 그러나 가족이나 이제 아주 친한 친구들은 예외가 되겠죠. 저도 지금 몇십 년째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니까 그건 내가 안 하면 걔는 분명히 지옥 가니까. 나만이 알고 나만이 기도하는 친구들 매일 기도하죠 그 친구들. 오늘도 기도하고 늘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들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을 그래도 요 중고등학교 때가 아주 좀 그래도 괜찮아. 청소년 때가 좋고 그리고 거의 끝부분이지만 대학 시절 아직 이때는 좀 난데 이제 직장 다니면서 휴가도 많이 못 오고 대학 때는 방학이 그래도 두 달씩 뭐 8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것도 이제 뭐 시간 없다 그러고 놀러 가야 된다 막 그러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근데 직장인들은 1 년에 뭐 2주 휴가 없습니까? 얼마 없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또 직장 생활이라는 게 원래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데 또 온다는 게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직 덜 굳어져 있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왔는데 책임지세요 여러분들이 자기네 학교, 자기네 반 애들. 그렇게 좀 그들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아주 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 좋은 경우는 아마 그게 중고등학생들한테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입시 때문에 들들들들 볶이잖아요. 고2 정도 되면 막 학원 가라 막 그러지만 그리고 인제 대학생 같은 경우는 방학이 있어서 잘만 쓰면 이때 훈련을 받을 기회가 된단 말이죠. 그 방학 8번만 잘 훈련 받아도 성경 이런 식으로 골로새서 한 권 끝내고 요번에 우리 본문이 요거 사도행전 28장짜리라 그랬지 보통 때 제가 한 2권 정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후서 같은 거 2권. 그럼 골로새 3권. 그러면 요 수련회 때마다 3권 끝내도 38, 24. 졸업할 때까지 24권 끝낼 수 있고 뭐 그것만 끝냅니까? 더 하죠. 또 우리 후속 프로그램 요번에 뭐 7월 이번 수련회가 7월 이번 여름 수련회가 7월 1 일부터예요. 7월 1 일부터 7월 6 일까지. 이번에도 아쉽지만 5박 6 일이에요. 언젠가 저게 바뀌어서 충분히 우리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후속 프로그램이 이제 잘 안 보여 내 눈에는. 하여튼 후속 프로그램 또 있죠. 이거 끝난 다음에 한 2주 있는 건가요? 예.
내가 참 미리 얘기를 못했어. 몇 주까지 두 주 있는 거죠. 기회가 되니까 또 이때 공부하면 잘하면 졸업할 때까지 한 25권. 물론 이제 시편이라든가 이사 이런 건 말고 그런 거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66장이거든요. 6개월 정도 시간 필요해요. 하루에 한 장씩 해도 6개월 정도. 그건 아니.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교회 다닌 지 벌써 5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20년도 됐는데 그래도 창피하니까 우선 짧은 거라도 빨리 끝내세요. 그래서 제가 늘 권하는 건 뭐죠? 한 장짜리부터 먼저 끝내라. 왜냐면 창피하니까.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하지? 지금까지 안 물어봐서 감사한데 몇 권 했냐고 물어보면 내가 지금 교회 집사님인데 교회 그래도 내가 조장님인데 몇 권 했냐고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건 뭐라 그랬죠? 우선 급한 대로 한 장짜리 당당히 한 권짜리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그거 다시 한번 그래도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자 구약에는 뭐라고요? 오바댜 한 장. 오바댜 선지자가 참 미리 다 내다보시면서 한 장짜리 만들어줘서 그거 뭐 신약에서는 뭐죠? 한 장짜리? 다 알죠? 요한 2서, 요한 3서, 빌레몬서, 그렇죠? 그리고 유다서. 예수님의 형제 유다. 어이 고마워. 이 네 권에다가 요거 오바댜 5권.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무슨 창세기를 연구하든지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좋아. 시편을 하든지 150편 한 3년 걸려서 하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든. 근데 누가 물어보면 나 지금 6권째 한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고맙게도 2권짜리가 또 있다 그랬죠. 또 선지자들이 이걸 잘 만들었는데 학계 그런 건 미리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찾으니까 4장짜리 이하인가? 내가 그거 찾아놓은 거 있죠. 무려 25권인가 있어요. 네 장짜리 이하가. 빌립보서 4장짜리거든요. 이런 거. 골로새서도 이번에 몇 장이죠? 4장. 이런 거 찾으세요. 또 스바냐 같은 건 3장이거든. 이런 거 빨리빨리 하면은 그거만 해도 한 25권, 4권. 혹시 우리 중에 휴학하겠다는 친구들 있던데 그 후다닥 그것도 끝내도 좋아요. 근데 뭐 순서는 그러나 로마서부터 하는 거야 원래는. 로마서하고 바울의 10장에서 끝나야 신앙이 튼튼해져 흔들리지 않지. 그런 거 공부 안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로마서부터 사실 하세요 여러분들. 원래 우리도 좀 약간 누가 자꾸 안 물어보겠지 뭐. 믿음을 갖고 로마서 안 물어보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로마서부터 좀 하시든지. 그래도 로마서 16장밖에 안 되거든. 제가 로마서 연구할 때는 2년 걸렸다니까요. 하도 바빠가지고 집에 와서 막 어떤 날 한 절, 2절 연구했어요. 2년씩 걸리고 에베소서 6장짜리가 지금 같으면 쉬운데 그때는 6개월 걸렸대요. 6개월. 어휴 너무 많이 걸려 시간들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대학생들 아까 말랑말랑한 이 유대인들 이거 안 돼. 이 사람들 꽉 차 있으니까 이방인들 아직 뭘 모르고 있을 때 잘한다. 우리도 특별히 대학생들을 전할 때 그들이 아직은 말랑말랑하다는 거와 또 한 가지 그들이 만약에 바뀔 수만 있다면 걔들은 한 2, 30권을 준비한 채 졸업할 수가 있다. 거기다 휴학까지 해주면 40권까지도 할 수 있을지 몰라. 한국 교회 40권 내가 목회자들 중에도 찾기 힘들던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이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선한 일꾼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자다고 그 원어로 보면 수동형으로 돼 있거든. 계속 배우는 자가 선한 걸 배워야 할 거 아니야. 수학 뭐 가르치도 뭘 미적분을 알아야 무슨 그래 가르칠 거 아닙니까? 모르면서 미적분 저보고 누가 와서 지금 중학생이 와갖고 나보고 아니 고등학생이 미적분 가르쳐 달라면 내가 가르쳐 줄 것 같아요? 못해요? 미적분. 그걸 묻는 사람이 문제지. 나는 그 정신 상태를 좀 확인해 봐야 될지 모르겠어. 공부를 했어야지 그런 거예요. 벌써 얼마 전에 했던 걸 내가 기억할 수도 없고. 자기가 뭘 알아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가 없는 이유가 많지 않은 이유가 공부를 했어야 지도자가 되죠. 그러니까 다른 건 지도자가 많아요. 지금 신학교는 신학 박사들은 진짜 많아요. 근데 정말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너무 없어. 여러분들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결국 이렇게 돼서 바울은 이게 시간 에너지를 계산해서 이방인에 행했고 결과적으로 뭐 유대인들은 생명의 기회를 놓치고 만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대항하다가 소홀히 취급함으로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원받는 것인데 그걸 뭐 거절하는 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이 첫날 얘기했나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건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 구원 문제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결정하는지만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을 불타오르는 신앙을 가질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질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아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할 때 제가 들으니까 다들 좋아요. 아주 좋은 거 감사해요, 저는. 근데 이후에 그걸 잘 지켜나갈지 아니면 에이 뭐 내가 뭘 또 그럼 그렇지 내가 뭘 하겠냐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쵸? 그 제가 결정하나요? 여러분이 결정해요? 제가 결정해요? 이후에 자기가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생활하는 건 누가 결정하죠? 졸리운 사람들이 대답해 보세요. 누가 결정한다고 지금? 예.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경건에 힘쓸지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 될지 아니면 그냥 이름 없는 인물이 될지는 지금 결단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꾼으로 살지 너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했는데 내가 드릴지 안 드릴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죠. 뭐 목사님이 아무리 외국에 나가라 해도 나갈지 안 갈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자기가 빠른 시간 내에 PBS 열심히 할지 안 할지 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인제 그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방인에게 가서 그 8 절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 듣고 믿어 세례를 받는데 밤에 이런 즈음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기서는 바울에게 명령을 내리셨지만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결국 그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네가 그 일을 해라. 이 일에 이 구원이 가능하도록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걸 기껏 마련하셨는데 이걸 뭐 누가 전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그 마음을 읽어야 돼. 착하게만 살지 마시고 착실하게만 살지 마시고 교회에 훌륭한 구성원만 되고 집에서도 훌륭한 가장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녀가 되지 마시고 그러한 그가 훌륭한 가장, 아내, 자녀 또 교회에서 훌륭한 구성원인 그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만나봤을 때 사람 중에 침묵하겠다 이렇게 막 의지적으로 막 오방육 수련회 가갖고 그냥 뜻을 정하여 침묵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사람 내가 만나본 적 없어요. 이런 결정 다 안 해요. 근데 어느새 그냥 침묵하고 있죠. 결정해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안 해. 예.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굳게 결심해서 안 하나 그냥 안 하나 듣는 사람은 아무 도움이 없는 거죠. 그죠? 안 해 주니까. 구원의 소식 이 의사가 치료를 안 해 주니까 그냥 치료를 안 해 주겠다는 아주 나쁜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치료를 그냥 안 해. 그럼 의사는 이 환자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똑같아 지금 보면. 교회 생활이 따로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 따로 있고. 저 한국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믿는 사람 그냥 주로 믿는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죠. 이거 저는 이거 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1865년 어느 때 그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얘기. 중국 내지의 의사로서 중국 내지에서 복음 전하고 고서 그 정말 생을 보냈던 허드슨 테일러 그가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는 모습을 자기들이 요람에 파묻혀 즐거워하는 모습을 나는 차마 견딜 수 없다. 1865년에 어떻게 나 기억력도 없는데 그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몇 월까지 기억 안 나는데 1865년. 야, 그럼 벌써 100몇 년 전. 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제가 얘기했죠. 제가 원래는 큰 교회 부교육자로 들어갔다가 1년 만에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고서 인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였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교회는 되게 큰데 너무나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프로그램은 되게 많아. 양육 프로그램이 뭐 이렇게 많아. 그래서 고거 끝나면 나 인제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다음 코스가 또 있어요. 고거 끝날 때쯤 하면 또 외국에 뭐가 또 나타났어. 그러면 그것도 하고 아주 그 교회는 그런 걸로 아주 유명해. 양육 구조가 아주 그냥 거기 또 리더들은 그거 가르치더라고 맨날.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 무기 체계가 달라. 나토나 이런 데서 공급하는 서방 세계에서 공급하는 그 체계가 달라.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2 개월 내지 3 개월 정도 뭐 영국이든지 아니면 유럽에 가서 그걸 익힌 다음에 그 무기 체계를 들여와서 인제 전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2-3 개월 물론 당장 막 전투해야 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3 개월 정도 하고 투입된단 말이에요. 저는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요? 양육을 시켜서 주님의 명한 바를 순종해야 되는데 계속 양육에 가면 보면 그러니까 큰 교회일수록 그게 더 심해요. 뭐 왜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은지 몰라요. 그 프로그램이 다 전투에 그렇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이 개개인에게 정말 영혼 성숙에 얼마나 강건하는지는 그럼 그런 양육이 끝날 때쯤이면 뭔가 더 불타오르게 해서 전투하러 나가야 되는데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전투하는 거고 우리가 휴식은 그 나라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건 원래 조직 신학에서 아주 핵심이에요. 우리가 원래 이 땅은 에, 전투, 그 나라에서는 휴식. 전투적인 군인과 휴식적인 군인이 온 우주에 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연합돼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정말 전투를 하는가? 아니 그런 양육과 뭐 배우는데 계속 써먹어야 되는데 계속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정말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 침묵하지 말라. 아니 막 교회 안에서 떠드는 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침묵하지 말라는 것은 불신자들 향해서 이걸 전하라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언제 침묵했습니까? 제가 교회 내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양육과 뭐 막 얘기했는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인제 개척하면서 저는 그때 마음을 작정할 때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전투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 양육 중심의 그런 운영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성도가 하나같이 전투하는 교회를 만들겠다.' 인제 그런 마음으로 20년 사역을 한 것이고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 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이걸 원하시 이 마음을 제가 에 언제 했어요 그거는. 예. 며칠 전 하여튼 설교 중에 했죠. 예. 돌아온 탕자 그리고 그 순종하던 장남 맏아들 큰형. 큰형의 문제는 부모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아들 잃고 나서 그 상처받은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물론 찾아갈 수 있지만 자기 싫다고 뿌리친 그 아들을 또 어떻게 찾아갑니까? 이럴 때 착 아들 맏아들이 나타나서 의젓하게 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돼. "제가 찾으러 나가겠습니다." 물론 지금 소도 좀 봐야 되고 이것도 좀 해야 되지만 이까지 지금 문제입니까 이것들. 다 죽으면 죽어. 가서 구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돼야 그게 부모 마음을 좀 아는 건데.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겠다고 하면서 정작 가만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려우니까. 자기가 고향을 등지고 동생 찾아 나가는 길이 그 쉽겠습니까? 그러나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처럼 지금 저도 꿈에 말이죠. 오늘 밤에 이런 환상을 보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런 환상을 보면 자는데 이런 주님이 나타나서 예, 침묵하지 말고 네 캠퍼스를 네가 책임져라 이러면 어떨까? 근데 우리는 사실은 직접 이런 환상을 안 봐도 맑은 정신의 성경을 보면 직접 듣질 않았지만 결국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근데 요거를 이제 현대인들이 현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머리를 써서 요걸 피해 나가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은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 뭐 이 말. 그거 정말 너무해. 성경 어디 써 있어요? 가는 선교사 있고 보내는 선교사.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죠? 보낼 수밖에 없는.
근데 항상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벌써 머릿속에 뭐냐면 나는 보내는 선교사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 이건 어떻게 만세 전부터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 흔들리질 않아 이상이. 다른 건 잘 흔들리는데 그 확신만큼은 그냥 아무리 미직을 해도요 절대 안 흔들립니다. 나는 보내는 선교사. 뭐 진짜 뭐 보내긴 합니까 뭘? 하여튼 보내는 선교사라는 그런 아주 예, 자아 정체감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면 뭐 신임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래서 앞으로 이슈는 이제 중국 시진핑 체제가 무너지고 만약 기회가 된다면 최소한도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나가면 일주씩 나가면 그때 죽기 전까지 그것만 나가도 한 평생 그때 한 1년은 선교 역할을 한 거네. 선교사 역할을. 물론 그렇게 안 하겠죠. 여러분들 그것만 나가겠습니까? 이제 또 봐서 생애 시간을 또 주님께 드려서 또 그런 일을 할 거라고 믿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입을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입을 좀 열어서 좀 전해라.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떤 선교사가 떠나기 전날 밤 저한테 전화했다고 그랬어요. 전화 걸어서 박 목사님 그거 제가 선교사로 떠났는데 선교사로 내일 떠나야 되는데 예, 전도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더라고. 참 내가 그래서 그게 인턴 레지던트 자기 이제 내일 저 맹장 수술 해야 되는데 제가 인턴 레지던트는 이제 밟지 못했고 그거 어떻게 맹장 수술해야 됩니까? 묻는 거랑 똑같아 내가 보기에. 그럼 뭐라고 설명해 그걸? 제가 정말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일을 당하면서 전도 이렇게 했는데 그걸 나보고 알려달래.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도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전도 어떻게 되죠? 제가 지난번 한번 얘기했죠. 단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목사님 그 전도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혹시 처음 듣는 사람들 뭐냐면 전도 어떻게 되냐고요? 그거는 뭐냐면 입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한다 그거예요. 이거예요. 너무 쉽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한다. 진짜 이거 사실이. 입을 못 열죠. 입을 못 열어. 제가 제 책에 그 구원받은 이후에 그 전도 이런 거 실제 쓸 때 나왔죠. 처음에 입을 못 열어서 막상 전화를 갔다가 막 그 형제한테 전화하려다가 그 형제가 탁 쳐다보 눈이 마주치면 제가 그냥 움찔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앞을 통과하면서 다른 쪽으로. 참 그냥 돌아올 때가 많았고 그러면서 제가 비로소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게 나는 모태신앙으로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바뀌고서 바로 복음 전하러 나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일을 초창기에 당하면서 비로소 그때 제가 처음으로 눈 뜬 것이 내가 벙어리였구나. 말은 지금 이런 말은 잘해요. 뭐 찌개 무슨 찌개가 맛있으며 탕수육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영적인 얘기는 내가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어. 우리 골로새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불신자 앞에서 내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 벙어리였어 제가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벙어리로부터 이 장애를 벗어나기 위해서 저도 많이 눈물 흘리면서 그때 많이 울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지인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 이 영적 벙어리를 벗어나기에 기도해달라. 거의 한 보름 이상 진짜 고생 많이. 매일 나가서 입을 못 열어요. 보고 저 멀쩡한 주가 누가 혼자 앉아 있으면 슬슬 가서 이제 얘기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아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멍하게 앉아 있다가 힐끔 나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이러고 있다가 눈 딱 마주치니까 움찔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얘기도 못하고 저쪽으로 나는 지금 당신과 아무 상관없이 다른 일을 보러 가는 중이라는 듯이 저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래서 나는 뭐냐고 내가 어딜 가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놔두고 어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 수모.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떨리니까 안만 기도해도 안 돼요. 뭐 성령 충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제 경험 해봐야 돼. 해봐. 인턴 발걸이. 지가 아무리 안 떨어올려도 경험 없으면 맹장 어딜 찌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똑같아.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점은 뭐예요? 이미 이걸 잘하고 있는 인턴 레지던트도 그 먼저 하는 그 선배 의사한테 배우는 거잖아요. 전도도 처음에 잘 못하는 사람 따라만 다니고. 그래서 제가 그 6개월만 따라다니면 된다. 그래도 그걸 또 안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야 되네. 그럼 혼자 하라면 또 그건 또 못하면서도.
그냥 따라다니세요. 잘하는 사람들. 우리 지금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미 경험이 많은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입을 열지. 이게 지금도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거 전도 안 하던 사람들 요거 오늘 밤에 내일이라도 가서 집에다 갖다 붙여 놓으세요. 이 구절.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 예, 이렇게 참 우리가서 이제 앞으로 우리 생 동안에 늘 이 말씀대로 침묵하지 않겠으며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베풀겠다.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 것처럼 나도 내 주에 나를 만나는 그 누구든지 내가 구원을 베풀겠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이게 최고의 사명이죠.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요. 자, 이렇게 이제 1년 6개월 동안을 막 가르치는데 그 엄청난 영향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기록은 안 돼 있고 그때 유대인들이 박해가 시작됐는데 12절부터 17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로마에서 파송된 거죠.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 대략 이때가 AD 51년경이에요. 이 사람이 그 기록에 의하면 이때가 이제 기회다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근데 이 사람들이 잘 행한 것 같은데 전략이 없어. 지금 이걸 갖다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 이방인 총독한테 이런 얘기해봐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예수를 섬기라고 한다. 이제 이런 정도는 들어가 줘야지. 이 사람들도 나 왜 이렇게 멍청한지 모르겠어요. 고린도 사람들 가가지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경외하라고 권합니다. 그 갈려가 이것들이 뭐가 와갖고 저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 로마의 황제를 거역 이게 나와야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 지난번에 어디서 그랬어요. 그 빌립보에서는 딱 그 있잖아요. 예. 로마 사람 우리도 받지 못할 뭐 그것을 행한다 이렇게. 나중에 보면 로마의 멋져 그런 게 나오는데 이들은 율법을 어기래요. 막 갈려도 지금 율법 어기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래도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려가 이 정도 되니까 제가 보기에 총독이 됐을 거야. 좀 머리가 돌아가거든.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 유대인들아 그러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부족한 아니라 불량한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내가 말을 들어주겠지만 너희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그럼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지 왜 나한테 왔느냐. 그러고 그를 쫓아냈다는 거야. 어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쫓겨나니까 분풀이를 좀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때 바울사도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같이 갔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고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우리 보니까 아까 저 8절에는 그리스보였잖아요. 회당장이. 그러니까 바뀐 것 같아 그 사이에. 이 회당장이 아마 그리스보가 유대인들한테 좀 신망을 잃어가지고 그거 유대인들은 지금 기독교를 반대하는데 그리스도가 믿어버렸거든 회당장이. 그래서 아마 바꾸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 회당장 소스데네도 잡았다는 걸 보니까 그도 바뀌었던 것 같아요 소스데네가. 예. 그래서 법정 앞에서 때리되 그를 때리는 거에 대해서는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래서 가만 보면요 이렇게 어떤 때는 가끔 이런 세상 사람을 사용해서도 때로는 위기를 모면케 하잖아요. 이 갈리오가 참 아주 고마운 인물이에요. 이럴 때 이걸 갖다 해산시켜 갖고 바울을 에, 살려주는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몰랐지만 이런 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대신 유대인이 소스데네를 잡아서 때렸다. 그래서 이거 소스데네는 이제 그리스도 다음에 회당장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데 이들이 볼 땐 배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풀이를 좋아 바울까지는 좋아요. 어떤 미쳤든지 저건 그렇다 치더라도 회당장인 이 소스데네가 뭐냐 이거죠. 그래갖고 이제 때렸다고 돼 있는데 네. 어, 우리 이 소스데네를 우리가 또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이제 이 고린도에서 이 일이 벌어지잖아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인이 편지하겠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제 이 소스데네가 얻어 맞았어요 법정에서 뭐 가볍게 한 대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겠죠. 두들겨 맞았겠죠. 우리가 하나 깨닫는 건 이 매 맞는 것도
이제는 바울의 전유물이 아니다. 바울만 맞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자는 언제나 이 땅에서 이런 박해와 고난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못 받아? 우리도 받을 당당한 권리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다 예외 없이 우리도 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당장은 힘든 거지만 영광이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은 나 때문에 목숨을 내놨지만 나는 주님 때문에 매를 만다. 어떤 최소한이라도 좀 이런 명분이 있는, 우리가 그런 복음대로 살면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좋아, 어떻든 인생을 지났어요.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을까 돌이켜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돌아봤을 때 이럴 수 있잖아요. 주님 때문에 아, 아무런 고난도 없고 오히려 재밌었어요. 교회 생활하고 막 이게 재밌었어요. 그거 없었으면 특별히 뭐 미국 같은 데나 혹은 뭐 영국 같은 데 갔으면 그렇지 않아도 그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면 좀 외롭기도 하고 그러는데 친교를 위해서도 뭐 주님 때문에 오히려 재미만 있었어. 예. 그냥 아무런 고난이 없는 사람과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은 자, 아마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전쟁 중에 말이죠. 막 지금 민족이 막 싸우고 우크라이나 막 할 때 막 외국에 또 이스라엘이 막 싸우고 그럴 때 보면 외국에 있던 사람들 막 돌아온대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해서 다치기도 하고 그러지만 나중에 전쟁이 끝났을 때 자기가 그 다친 것이 어떻게 보면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은 요리조리 피해가고 뭐 핑계 대갖고 집에 숨어 있고 막, 그리고 전쟁 끝나면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뭘 했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약간 그런 개념이 어떻게 보면 너무 예수님이 그냥 편해서 오히려 자기 사는 동안 시험 떨어지지 않고 또 결혼 빨리 잘하고 또 직장 잘 구하고 뭐 그런 거 계속 그러고만 구하다가, 그러다 마음에 안 맞고 뭐 내가 오래 기다렸는데 응답 없다? 그러면 살아 계신가? 뭐 이러고서 이제 떠나기도 하고. 그 사람은 그동안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이걸 잘 먹고 잘 삼신을 섬겼다고 그랬죠. 돈으로 표현되는 그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 소스데네는 놀랍게도 영광스럽게도 매도 맞았다. 이건 평생에, 아마 그 자녀가 있으면 내가 그때 내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어쩌면 바울 대신 내가 맞은지 몰라. 매도 맞고. 우리가 이제 다 천국 가서 만날 겁니다, 이런 사람. 어쨌든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라도 이런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이 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아주 뺀질뺀질하게 놀다 온 그래서 흔적이 하나도 없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이 대답하기 어려운가? 우리가 이왕에 주님 만날 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고생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그렇죠? 예. 우리가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할 때 자기가 나름대로 재물도 좀 소비하고 또 노력도 들이고 때로 부모 때문에 자기 건강도 힘들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쌓이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바울이나 사실 소스데대나 사실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런 건 당할 리가 없잖아요. 이런 그냥 그 아주 사람들이 광분한 사람들 틈 속에서 두려울 수도 있고 떨리기도 하고, 또 그들한테 끌려가서 나이도 많고 그런데 회당장 정도 되면 나이도 많을 텐데 그래서 끌려가서 매 맞고 참. 그러나 이런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런 비난과 매 맞음은 없지만 동시에 천국도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천국과 매 맞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천국의 상은 싹 얻고 매 맞으면 싹 피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 소스덴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아까 그는 고린도전서 1장의 1장 1절에 소스데네는 바울과 동등 막 바울과 소스데네의 이름이 딱 나오는 거죠.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야. 그 아까 그 아가야 총독이 부임할 때 그때가 기록에 보면 AD 51년 한 7월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편지를 쓸 때가 대략 한 학자들 간에 한 55년 정도. 그러면은 길어도 한 5년, 짧으면 한 4년 정도의 소스데데라는 경우는 이 바울 사도와 막 거의 같은 사역자로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소스데데가 맞았다고 그랬거든요. 요때 맞은 거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1년 반 동안 전했을 때 분명히 그때 회심했을 거고, 이 맞을 정도가 됐다는 건 그가 유대인들 볼 때 아주 그냥 얄미웠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얘기하고 그분을
그러니까 뭔가 그는 증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풀이로 때릴 만큼 그만큼 그가 예수님 편에 확실히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어도 4년 5 년이었고 짧으면 한 2년 정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성경이 기록되는 인물 소스데네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정신 차렸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 와서. 제가 이제 복음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근데 저는 언제쯤 좀 나름대로 이렇게 일꾼이 되고 뛰어들고 좀 지도자급 아주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혹시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요걸로만 계산해 볼 때 제가 보기에 한 2년 정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신 차려서 2년 정도가 있으면 이 소스 데네와 같은 인물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어때 이런 얘기 들을 때 기뻐요? 아니면 한탄스러워요? 기뻐요? 나 이번에 수련회 때 나 처음 이제 모태신앙인데 나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는데 그런데 난 도대체 언제쯤 좀 빨리 이렇게 좀 선봉에 쓸 수 있을까?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 소스 데네를 보니 한 2년 정도. 예. 그러니까 약간 소망이 생겨야지. "어이구 그럼 얼마 안 남았네." 이러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빨리 서야죠. 저는 대학교 2 학년 연합 때 딱 정신 차리고 바로 뛰어가 갖고 3 학년 때쯤 되면 벌써 제가 5개 대학의 대표였다고 그랬잖아요. 막 대표야 그때. 학교들이 막 아직 규모가 작을 때니까.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나면 아마 그렇게 안 됐을 건데 그때는 막 학교들이 막 일어날 때니까 5개 대학 저보고 책임지래. 뭐 책임지지 뭐. 졸업하고 나서는 또 막 간사되래. 2년 반 만에 간사야 나는 간사. 캠퍼스 다니면서 막 사람들. 우리 요 이슈도 간사 제도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해서 간사가 근데 좀 층이 약간 두꺼워요 거기는. 성기들이 꽤 많아. 성기미를 뚫고 간사가 돼야 되니까. 하여튼 혁혁한 공로를 대신 캠퍼스에서 날리세요. 하여튼 이런 거 볼 때 참 복음의 능력. 이게 참 좋구나 이거 소스되네. 이분이 아주 그거 어떻게 생각 다시 한번 그래도 이거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그 고린도전서 한번 1장 한번 너무나 영광스러우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그다음에 고린도전서니까 263쪽에 제가 갖고 있는 성경 262, 263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 오늘 이 중고등학생들은 복음주의 학생운동 들었나? 거기 이름 막 찰스 시면도 막 나오고 스탠리 스미스 막 나오고 그러나요? 허슨 테일러도 나오고 영광스러워. 그거 나도 나와야지. 언젠가 여러분 이름도 나와야 돼. 여러분 이름도. 이슈가 막 커지면서 그때 초창기에 고등학생으로 처음 참석했는데 중학생으로 처음 참석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지냈는데 그가 또 대학교 처음 와서 들었는데 이때 완전히 바뀌더니 걔가 그렇게 됐다. 우리 기독교 그 복음주의 그 역사에 보면 에, 스테니 스미스 같은 경우 그거 했나요? 스테니 스미스 아직 안 해줬나? 스테니 스미스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거 그냥 그 도도하고 귀족의 자제로 진짜 잘생겼어요. 내가 얼굴 봤어 사진. 잘생겼어 그냥 캠브리지 내에서 알아주는 도도한 친구 양. 그러다 그가 드와이트 무디 설교 듣고서 탕자들아 돌아오라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 제가 죄 이름을 깨닫고 그때 회심하고 나서 그로부터 2년 뒤에 캠브리지 세븐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생 7명이 중국 내지에 허드슨 테일러가 막 오라고 그러니까 가갖고 생을 드렸거든. 캠브리지 세븐에 스탠리 스미스가 있어요. 스탠리 스미스 사진 쫙 나왔는데 이제 변발리고 머리 깎고 머리 묶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왕서방 같은 옷 있잖아요. 그거 딱 그 입고서 뚝 하고서 이러고 찍고 있는데 사진 봤는데 잘생겼어. 외모로 사람을 잡으면 안 되지만 하여튼 잘생겼어. 귀족 자제. 그 아버지가 런던에서 내과 의사 아주 성공한 내과 의사. 스탠리 스미스. 아유 이양 그리고 다 그 사람들 다 죽었지만 그 당시 캠브리지 대학생 다 죽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러한 인물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그동안 뭐 이러고 뭐 그랬지만은 혹시 이번에 바뀐다면은 여러분도 그 소스 대대와 같은 기대한 인물 기대가 돼요? 우리 중학생들 기대되나? 고등학생 빨리 끝나기를 기대해요. 그만 물어보시고 빨리 끝냅시다 이건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 얘기가 이제 18절부터 마지막에 23절까지는 에베소서도 3차 선교를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었던 일을 잠깐 얘기한 다음에 내일 우리 할 19장 이제 본격적인 3차 선교가 시작되는데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로 그래 그가 배 타고서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로 아글라도 함께하더라. 그럼 수리아 쪽을 목표로 삼았어. 그러니까 거기가 뭐냐면 이제 원래 안디옥 처음에 저 파송받은 그 안디옥 교회에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 아글라도 함께하더라. 이들도 이제 함께하게 됐어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으므로 그 우리 뭐지 잘 모르겠어. 뭘 어떻게 서원했는지. 갱그레아에서 이거는 고린도 동편에 있는 10km 떨어진 항구예요. 거기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리고 에베소에서 와서 그러니까 거기 고린도 지역에서 나중에 지도 보면 나오죠. 거기서 다시 소아시아 에베소서 7개 교회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오늘날 터키 그쪽으로 이제 소아시아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이거 더 있으면 좋겠어. 여기 에베소 굉장히 좋아. 청했는데 바울은 지금 자기의 계획이 있어서 허락하지 않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나중에 이 약속 지켜서 3차 전도 이게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가서 거기서 2년간 막 전하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 이제 저 이스라엘 가이사랴 거기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 거기서 위로 아까 수리아 즉 비시디아 아니죠 수리아 시리아 그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게 이제 바로 3차 거기 이제 19장부터 시작되는 건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려 다니며 그게 주로 이고니온 루스드라바 우리 저 처음에 2차 전도할 때 쭉 갔던 소아시아 지역이고 거기서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고 거기서 뭐 데살로니가 뭐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3차도 또 거길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려다니는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 얘기를 잠깐 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것,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이 이제 그 24절부터 28절인데 좀 중요한 건 그거 미리 얘기한 거지만 3차 전도하면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23절이에요.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또 이미 믿은 자들의 신앙을 굳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한순간 이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굳히기 이런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경고케 어린 자를 경고케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나를 경고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적 경고케함이 필요하다. 나를 경고케 하는 거와 주변 사람들을 이제 복음 전해서 그를 경고케 하는 거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제가 보기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두 가지를 다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긴 하더라도 좀 형식적. 가만 보면 그 사람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도 경고하지 않아요. 아직도 미지근하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경고하게 하는 건 별로 뭐 전도를 해서 양육을 해서 경고하게 하거나 저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해야 될 거예요. 자기를 계속 경고케 하고 다른 사람을 경고케 하는 이 두 가지를 이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인데 이 두 가지에서 약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어쩌면 내가 그런 데서 자라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20년을 교회에서 지냈는데도 20년이면 태권도 도장에서 20년 다니면 가만 나는데 우리 자매 어디 있어요? 승훈 자매. 태권도 6달이거든. 오래 했으니까 운동을 태권도. 우리 이두도 태권도 몇 단이지. 어릴 때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구원 받았는지 모릅니다. 막 이건 지금 견고하고도 견고해야 되는데 바울 정도는 안 돼도 한 소스데네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냥 헤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경고케 하는가? 오히려 너도 교회 다니냐? 막 이런 소리 듣고 있으면 그게 경고하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을 놀래게 하는 거지. 저도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왜 자꾸 이렇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말 한국 교회를 저는 늘 책임지고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1,200만 명에서 지금 600만 정도로 줄어들었냐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왜 지금 보면 복음이 부흥하고 막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드러나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줄어드느냐. 이거 참 근본 문제가 이거 어떡할까. 그래서 저의 관심은 이걸 어떻게 뒤집을까. 한국 교회의 판도를 바꿀까. 이게 저의 아주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그 답이 이거예요. 뭐냐면 ECU를 일으키자 이거예요. 지금 물론 겨자씨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지금 좋은 내용을 갖고 있어봐야 청풍 유스 호스텔에서 요 안에서만 벌어지 누가 압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줄. 내가 요런 얘기 하는 줄 누가 알고 있겠어요? 뭐 알려야 사람들이 오죠.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본 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게 정말 된다면 놀라운 일인데 한번 여러분이 힘쓰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7월 1일부터 수련회 하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아는 사람 3명씩 데려오기. 예. 어떻게 하든지 데려오기. 예. 그러면 3명씩만 데리고 오면 우리가 한 60명 잡았을 때 3, 60, 180명에다 우리까지 치면은 그중에 누가 2명 데리고 올 사람도 있겠죠. 3명 못 데리고. 그러면 대략 한 200명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막 애를 써서 우리가 또 한 3명씩 데려오면 그럼 벌써 600명에다가 우리 200명, 800명이 되잖아요. 제가 보면 그때부터 우리가 비상할 수 있다고 보니까 우리가 CC만큼은 못 되더라도 벌써 한 800명 정도 되면은 우리가 그래도 상당히 자리를 잡고 그렇겠죠. 800명 대학생 800명 요즘 잘 안 모여요. 지금 웬만한 좀 선교 단체는 좀 다 뭐 한 300~400명, 뭐 100~200명 되는데 많거든. 옛날엔 그러면 진짜 옛날에는 막 1,000명 넘는 단체들도 좀 있었는데 요즘은 1,000명 넘는 단체는 없는 것 같아. 아 CCC 빼고는. 그래가 저는 지금 이 흐름, 우리 개인을 자기를 잘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견고하게 할 사람, 이런 사람이 한국 교회에 필요한데 저는 지금 ECU를 통해서 한번 일으켜 볼까. 예. 지금 아직 겨자씨인데 겨자씨 놓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뜻을 정해서 한 3명씩만이라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 여름 수련회 7월 1일이면은 7월 1일이면 사실 6월까지라 지금 5.5개월 남았나? 계산 안 해봤지만 5.5개월? 여러분들이 기도 좀 한번 이럴 때 우리 기도도 이런 목표가 있을 때 사실 기도를 열심히 하게 돼. 그냥 막연히 주여 주시옵소서보다 누구 과친구들은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친구들 우리가 돼야 된다. 우리는 왜 커야 되죠? 절대 우리 이름 날리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이런 아까 보니까 쭉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다들 너무나 많이 좋아해.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남은 생 40년 남았든지 50년 남았든지 30년 남았든지 제대로 믿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제대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런 마음 외에 뭐 우리가 무슨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오봐야 뭐 우리가 뭐 돈 벌어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지금.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예? 할 수 있으면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다 무슨 직업을 갖든 뭘 하든 간에 의의 무기로 살 테니까 또 그 사람들이 또 교회 가서 자기 부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23절에 이런 자세,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우리가 계속 본인도 굳건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굳건하게 시키는.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8절은 그 안에 있었던 아마 19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원래는. 근데 그 안에 있었던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서 그건 뭐냐면 바울이 여기서는 좀 빠져요. 바울도 빠지고 뭐 기존에 있던 사람이 빠지고 드디어 어떤 뭐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평신도의 시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전혀 생각지 못한 인물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야. 이들은 지금 이거 다 천국에 있겠지만 이들은 이거 지금 자기 했던 일이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자기들의 했던 일이 기록된 것에 대해서 아마 무지 만족할 걸요. 흐뭇하고. 모르긴 몰라도 이들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아볼로 이 세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되게 좋아할 걸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거.
자기들 이름은 어디 딴 데서 받아 바울 바나바만 나오는데 자기 이름들이 이제 나와 와서 여기서 우리는 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천국에서 지켜도 모처럼 나오는데 빨리 끝나길 바라겠습니까? 좀 우리 같은 성도로서 이해하지 마세요. 먼저 가신 분이 우리도 이제 가야지만. 그러니까 이거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야지. 모처럼 나오는데 그걸 졸면서 보내면 나중에 더 브리스겔라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또 아볼로나 만나면. 그 비록 5절이지만 이거 너무 귀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꼭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넣은 것 같은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 로마 당시 로마의 두 번째 큰 도시 두 번째 중요 도시라고 해요. 중요 여기에 많은 유대인이 어떻게 살았어? 아마 이집트의 그런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래서 갔는지 여기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에베소에 왔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또 에베소에 왜 이렇게 왔는지 모르지만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근데 좀 아쉽게도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요한의 세례를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안 거죠. 선지자 정도로. 예수에 관한 구세주인 줄 몰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모르고 그냥 그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역의 완성이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 못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예수에 관한 것, 즉 예수님 그 죄 씻음 받는 것,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담대히 말하는데 이걸 마침 해당해서 그가 담대히 말하기 시작한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아까 누구였죠? 장막을 같이 짜던 부부였는데 그 아까 18장 2절 3절에서 이들은 생업이 같아가지고 바울 사도 같이 던 자예요. 근데 이들인 바울에게 많이 배웠겠죠. 그래서 이들이 그 아볼로를 부르는 거야. 아볼로 아주 정통하고 언변이 좋아 이 사람은 막 얘기해. 근데 제대로 잘 몰라. 그래서 불러서 브리스겔 아굴라가 듣고 들어보고서 이제 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불렀다는 거야. 그래서 도를 더 정확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도회를 더 정확히 풀어 이러더라. 그래서 그 결과 아볼로가 27절 28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그 소아시아 에베소는 소아시아인데 거기서 다시 아가야 아덴 고린도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거든. 배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건너가자 함으로 청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정말 제자로서 확실한 우리 복음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 바울과 또 신라 뭐 이런 사람과 디모데처럼 이들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건 바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를 깨달은 자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이 아볼로를 가르침으로 이 아볼로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면 심지어는 고린도 지방에서 나중에 보면 이제 고린도로 갔잖아요. 이 사람이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그래서 고린도 지방에서 하도 많이 영향을 줘서 나중에는 바울파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영향을 많이 준 거거든. 아볼로가 거기서 많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나오기 전에 이들을 바꾼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무슨 자격으로 그들이 아볼로를 가르치나요? 이거 따질 수 없어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밧줄 던져서 건지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건집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들어보니 저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지만 제대로 모르는구나. 그래서 불러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큰 인물이에요. 고린도 지방이 굉장한 지방이었거든. 믿는 사람도 무지 많고 그거를 양육했던 그런 아볼로라는 인물을 만든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막 언변이 뛰어나고 막 그 좀 돌파가 되고 막 사람을 잘 휘어잡고 막 설득력이 있고 일을 꾸미 뭐 그런 사람도 있겠는데 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어눌하고 말도 잘 못하고 좀 그런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좀 이상하게 좀 힘이 없어 항상. 매사에 뭐 그런 그래도 예 혹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뭐 내가 뭘 하겠나 뭐 전진 우리 목사님 막 반박 그러는데 내가 뭐 그런 거 잘 못하겠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큰 인물을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너무나 귀해서 이게 혹시 전달되다가 혹시 이런 아볼로 같은 사람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안드레는 거의 성경에 거의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가 했던 귀한 일은 뭐였죠? 예. 베드로한테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를 대로마 제국과 싸우면서 기독교회를 지켜나갔던 아주 위대한 지도자 베드로. 그를 사실은 안드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주 바울처럼 뛰어나지 못할지 몰라도 그러나 오늘 여기서 보여지는 굉장히 이건 위로와 격려가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뭐 그렇게 큰 일은 했는지 그런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아볼로를 불러다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부는 남은 평생 이런 사명을 감당했을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8장까지밖에 없고 그래서 그렇지 아마 이 그 이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계속 내가 보기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럴 때 아마 초대교회 우리가 이름 모르지만 곳곳에 전 세계에 이제 기독교가 퍼질 때 활약했던 인물 중에 또 많은 사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한 거예요. 부부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부부가 이 한 목표.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이런 걸 꿈꿔야 돼. 특별히 이럴 때 이제 아무래도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죠. 남편이 이런 생각. 그래서 아직 우리 미혼들 결혼하지 않은 여러분들은 요런 배우자를 좀 만나도록 자꾸 뭐 키는 얼마 이상의 학벌은 어느 정도며 뭐 연봉은 이러지 말고 그 연봉 암만 많아봐야 그냥 쓰는 남자들 많아요. 아니면 주식에다 꼬라박거나 괜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주식을 차라리 기도하려면 연봉은 많지만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며 뭐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든지 돈을 그대로 갖다 줄 사람 뭐 그렇게 기도하기가 좀 힘들면 그냥 신앙 좋은 사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런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까? 전도하면 되죠. 이거 요번에 이성 문제 들었죠, 여러분들이? 예. 그거 우리 다 좀 얘기가 됐던가요? 예. 불신자 결혼하면 물론 에베 저 고린도전서 7장 39절 주 안에서 하라 그랬기 때문에 결혼하려면 주 안에서 믿는 자끼리 하라 그랬. 그 말씀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라도 어떻게 그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이런 사역하겠습니까? 아볼로 불러놓고서는 나는 막 전하는데 이제 안 믿는 남편은 아이고 막 그리고 딴소리 자꾸 하면 이런 아볼로 같은 사람이 생기겠어요. 오히려 아볼로 편에 들어가 갖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를 막 증명할지도 모르지. 이 생각을 좀 우리가 해야 돼. 그러니까 꼭 신앙 좋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아까 강의 좀 했겠죠. 우리 신앙 좋다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4대째 청년부 회장 출신. 참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게. 4대째가 뭘 지킵니까? 사무엘도 자기 아들 제대로 못했고 4대째 좀 저절로 그냥 DNA가 해갖고 신앙이 좋아져요. 2대째도 못하는데 제가 보니까 신앙 부모 좋은데 이 딸은 되게 신앙 없고 아들 되게 신앙 없는 게 얼마나 많아. 주위에서 못 봐요 그런 거. 근데 뭘 4대째면 더 확률이 적은데 뭐 4대째 청년부 회장 출신 뭐 그 청년부 가봤어요? 어떤 청년부인지? 매일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는 거기 회장 출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거기 형제가 거의 없어요. 그 형제가 어떻게 우연히 나왔다가 된 거예요 회장. 자꾸 신앙 좋은 자랑 결혼한다는 말은 맞는데 4대째 청년부 회장 뭐 장로님 아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장로님 본인도 내가 보기 신앙 없는 사람 많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 좋다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얼마만큼 닮았느냐 이게 신앙이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다른 말로 하면 예, 욕심을 버렸는가 세상 욕심 버리고 돈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학벌을 좋아하지 않고 손해 볼 줄 알고 희생적이고 그리고 섬기고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이 열매도 있고
주위에 거듭난 영혼들도 이런 게 신앙 좋은 거지. 이번에 우리 아까 돌아오면서 얘기하니까 여기 신앙이 좀 좋은 사람 많다고 그랬죠.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변화되고 이게 신앙 좋은 것이지 뭐 4대째 목사님 뭐 딸, 장로님 딸 믿을 수 없어요. 제 경험에 그래요. 제 경험.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참 좋은 부부구나.' 이런 생각.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정을 소망 이런 걸 소망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볼 때 근데 우리 오늘 보면서 자세히 보면요. 아볼로가 나중에 위대한 큰 인물이 됐지만 처음에는 그냥 회개함만 얘기했어요. 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마 카톨릭처럼 그런지 모르겠지.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 회개만 얘기했지만 나중에 그는 이제 28 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구약 대대로 내려오는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 모든 사역의 완성.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음. 이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이 아볼로가 이게 제대로 됐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이렇게 아볼로처럼 지금 아볼로가 변화돼서 믿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준 것처럼 이제 확실히 바뀌었습니까? 예.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우리 신앙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려면 이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도와줬지만 여러분 누가 도와줍니까? 제가요? 물론 수련회 좀 도와줄 수 있겠죠. 조장이 좀 도와주겠죠. 여러분이 이제 이 전공책을 가지고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만큼 잘하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급한 대로 아주 급한 대로 한 여러분이 복음서 한 권 정도 짧은 거라도 좋아요. 마가복음 16장이니까 마태복음 28장이니까 우선 마가복음 같은 한 권 정도는 공부하시고 그리고 바울의 서신, 바울 서신 13개 서신 같은 거는 이건 너무 체계화되어 있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은 어떤 벌어진 사건들이 쭉 있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잘 해석해 놓은 것이 이 서신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서신서가 많이 좋아요. 그런 잘 체계된 지식 가운데서 이제 사건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한 대로 복음서 한 권, 바울의 13개 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좀 그건 좀 하시면 좋겠어요. 신천지 때문에도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러면 이걸 좀 집중하기 위해서 이때 좀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자기 취미생활이니 뭐 동창 모임에 안 나가잖아요. 지금 고3들이 그런 거 나가게 생겼어요. 예, 그런 것처럼 자기도 나름대로 내가 바울의 13개 서신 끝내고 요한계시록 끝내고 복음서 한 권 끝날 때까지는 좀 취미생활도 좀 절제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중에. 그러면 그럼 끊는다. 오늘 수련회를 계기로. 그것도 굉장히 고마워요. 예, 그럼 제일 좋고. 아니면 연기한다가 어때? 연기한다. 이거 끝날 때까지 요한계시록 끝나고 그때 한번 생각해 본다. 일단 여기까지 연기고 그때 더 연기할지 또 생각해 본다. 그러면 사람이 못한다면 더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성. 로마서 7장 율법과 의례 얘기할 때 있죠. 죄성 때문에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못한다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 하시고 그런 사람은 이제 오늘 결단할 때 연기한다. 그때까지. 그리고 그때 봐서 다시 결정한다.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구약에 요 정도는 해야 되잖아. 창세기, 출애굽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또 연기한다. 또 연기하다가 이제 주님 만난다든가 이런 거지.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우리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왔는 이 아볼로 이 당시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아볼로는 원래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볼로가 또 에베소에 나타나죠. 에베소 소아시아 쪽으로. 그리고 그는 또 거기서 제대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아가야로 건너가요. 고린도 교회. 또 브리스길라를 또 가면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 원래 그 아굴라가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본도라는 것은 저 소아시아 저 동북 북동쪽에 있는 것이고 거기서 그가 또 이탈리아로 갔어. 이탈리아로 갔다가 그랬다가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에베소로 또 이렇게 가게 되더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또 에베소에서 나타나.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종횡무진. 굉장히 어려운 한자인데 종횡무진 바울 사도가 그랬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이들의 인물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뭡니까? 자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곳에 마냥 머무는 거. 그렇지 않고 바다도 건너고 낯선 곳에도 가고 세계를 무대로 그 당시 좁은 세계, 더구나 비행기도 없는 그때 그들이 이런 데를 뛰고 있었다는 거죠. 아볼로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 같은 경우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마치는데 우리도 움직이자는 거예요. 우리도 전 세계를 가슴에 품자. 좀 한국에서만 뭐 그럴 경우도 있긴 있는데 한국에서만 살다 죽는 일은 좀 결코 없어야 되겠다. 내 사전에는 한국에서만 살다 죽는 일은 아니 지금 2000년 전에도 이런 아볼로 브리스 아굴라 비행기도 없는 데서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뛰고 있는 중인데 나는 무슨 한민족의 그 깊고 깊은 역사가 나한테 넘쳐나 가지고 나는 끝까지 조선 반도를 지키겠다 이런 왜 그런 생각하냐고요. 세계 곳곳에 하나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주의 명령도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한국에 머물기 힘들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그러니까 이 지금 아볼로도 여기 있다가 에베소 있다가 다시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가서 그 당시 배 타고 갔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계 곳곳에서 강하게 하고 우리가 확장시킬 것을 결심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세계를 책임져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은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하셔야 돼요. 저는 뭐 제가 이런 말하면서도 좀 부끄러워요. 저도 뭐 영어도 제대로 잘 못해요. 또 중국어도 뭐 제대로 잘 못해요. 하려고 노력했어요.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훨씬 저보다는 뭐 머리가 빨리빨리 돌고 보니까 우리 그때 중국에 우리 형제자매들 보내니까 6개월 정도니까 막 중국어 좀 하던데 나름 그러니까 나름 중국어 그들이 잘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근데 나름 중국어는 6개월이면 하더라고요. 우리 참 우리 혜림 자매나 또 우리 혜진 자매 보면 참 부러워. 중국어가 참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좀 하던가 영어는 아직 안 해. 좀 냉겨. 혜진이도 영어는 아직 안 돼. 잘 돼서 영어 좀 해. 그까지 다 여러분 너무 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또 현재 형제는 어디 있어? 영어가 또 잘 되니까 좋지. 중국어까지 좀 해주셔. 그 뭐 같이 동역하는 그 학교에서 동역하는 형제가 중국 형제라며. 맞죠? 그 형제는 중국어 잘할 거 아니에요. 잘 몰라? 잘 못해? 그럼 같이 배워. 그래갖고 둘이서 다니면서 복음 전하러 지금 캠퍼스를 누비는데 말이야. 영어만 쓰면 어떻게 해? 중국어를 써요. 중국어도 같이. 거기 중국 애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 애도 많고 뭐 영어 중국어를 쓸 수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 아예 그 우리 현재 형제 다니는 학교 가보든지 가서 영어도 하고 중국. 현진이도 중국어 영어 잘하지. 영어는 중국어 아직 못하지. 좀 해? 드라마를 많이 봐. 무역 드라마 그거 아닌가? 어쨌든 그걸 많이 봐서 중국어를 좀 해? 감사해요. 이럴 땐 드라마 봐도 괜찮아 이런 거는. 그러냐 더 글로리 뭐 이런 거 무시무시한 거 봐야 한글 늘지 않아. 한글 늘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렇죠? 한글을 더 자기가 연마하겠다 뭐 혹시 볼까? 좋았어. 그런 거 중국어 그런 건데 그것도 근데 좀 조심해서 봐라. 너무 또 우리 내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우리 중국 수연자매 왔네. 수연자매 중국어 그냥 가서 공부해가지고 중국어 잘. 또 막 하여튼 뭐 이름 내가 못 부르지만 여러분들 중에 우리 중에 중국어 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세계를 책임질 운명이 어떻게 딱 이런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세계를 더는 이 시의 수련을 한 번이라도 왔다면 최소한도 여러분들 세계를 좀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해서 영어, 중국어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결혼이든 직장이든 좀 세계를 좀 생각하면서 생각하세요. 이제 자신이 남은 생 오늘 기도할 때 어떻게 살다 죽을지 좀 주님과 많이 의논해서 어차피 한번 사는 삶 우리가 밤낮 뭐 이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 뭐 이런 이들은 이렇게 살았다 이거 말하면 얼마나 시시합니까? 한번 다시 어차피 한번 사는 삶 후회 없이 살다가 이 땅을 갑시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생이 주어지는데 가장 멋지게 살다가 후회 없이 살다가 주를 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수대대는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지도자로 나섰고 또 고난도 함께 받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아직은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배웠사오니 이제 깨닫는 만큼 우리가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인 일꾼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결국 신앙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 이제 수련회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혼자 힘드니 우리 같은 동역자끼리 정해놓고 진도를 맞춰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일정 시간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방학 때인데 아버지 시간을 헛보내지 아니하고 주어진 또 정원 공부 열심히 하며 또 영어 중국어 공부하고 또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신앙의 자유 주셔서 이렇게 마음껏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